아침에 미끄러운 데 오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왔는데 학교에 오자마자 저희 아들이 환호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와, 아무도 맑지 않은 그 운동장의 눈들을 보면서 막 뛰어노는 모습이 똥강아지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느라고 한 해를 정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았을 텐데 저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저를 돌아보는 시간 짧게 갖습니다. 10시 아이들이 자면 지쳐가지고 오늘 무엇을 했나라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기억들이 막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봤더니 마음속의 기쁨보다 짜증이 있고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들이 내 안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됐다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익숙한 말씀, 시편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익숙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읽었지만 중간에 14, 15절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단락이 먼저 권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14절부터 잠깐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흘러 넘치는 생활들이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들이 있습니까? 집값이 올랐나?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보다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곡식이 풍성할 때, 곡식 수천 년 전에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곡식이 재산이었죠. 여러분 소유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고 막 웃을 때 있었습니까? 집값이 오를 때 막 걱정이 되는 게 요즘 현실인데 막 웃을 때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많은 소비들을 가질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작게 가졌지만 또 다른 하나하나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기쁨을 많이 누립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 채널들을 막 돌립니다. 채널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쇼핑 TV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신이 사십시오. 당신이 사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안마의자를 사십시오. 이 안마의자 얼마나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사십시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입가에 웃음이 횡재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하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소비 사회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갖고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 옆에서 집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채워져 있는 가전제품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이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덕평리라는 곳에 갔더니 서울에 그 필요한 물건들을 대는 그 창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덕평리 쪽에 보니까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CJ가 한 창고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수리하는 그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자그마치 창고가 4,500평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는데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의 큰 넓이의 창고였습니다. 근데 막 수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창고 한 평에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알아?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데는 4만 원쯤 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으면 3만 원쯤 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굴러가는 거죠. 4,500평 곱하기 3 해보니까 매달 그 사람은 수입이 1억 3,500만 원이더라고요. 야, 옆에서 또 선배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입이 째지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고 한 개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어떤 물건을 갖는 거, 어떤 걸 소비하는 거, 어떤 걸 즐거움을 갖는 거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여기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내 안의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 약간 높아지면서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외모에게 투자하자. 열심히 투자합니다. 내 건강에 투자하자. 건강만이 살 길이야 하고 열심히 건강하면서 나는 내 나이대의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 하고 기쁨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나는 내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좋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차원으로 나는 뺏기지 않은 지식에 투자할 거야. 저희 나라가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전쟁이 나도 환란이 나도 뺏기지 않은 것들이 있더랍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뺏기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조했나 봅니다. 왜? 전쟁이 나도 너 안에 있는 이것은 뺏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제발 좀 쳐넣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의 지식, 기술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우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본질적인 것, 기쁨의 약간의 흔적들은 있어요. 기쁨이 될 만한 맛있는 것, 달콤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하나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재산이 물질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형제하고 약간 그 유산 때문에 다퉜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유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의 기쁨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주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쳤다. 밤에 그 부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행복해하는 거죠. 창고가 가득했어. 내 저축 통장이 내 집값이 올라서 막 그런 기쁨, 뿌듯한 마음,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흐뭇하게 기쁨 가운데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는데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재산적인 곡식과 같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중독 같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포도 주죠. 오락도 기쁘게 하고요. 술도 기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의 만남도 기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으나 기쁨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고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기쁨을 받으십니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영원히 내 안에 속해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에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려 있고요. 이 세상이 달콤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금 발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냐. 너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영영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쁘지 않냐. 너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있지 않은데 이것이 즐거우지 않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달콤한 많은 작은 흔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아. 이런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안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기쁨에 익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기쁨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활하다가 이런 기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듣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기쁨에 대한 그 기억들이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잠깐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멈추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울적했구나. 내가 너무 불평했구나. 내가 너무 짜증냈구나.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은 보좌로부터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다시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막 열심히 있게 한국의 기도 운동들이 막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도 하고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열정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집회들이 계속 생겨났고요. 우리 교회, 내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도 좀 부족해서 기도의 집회들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모임이 있었고, 기도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런 거죠. 기도 많이 한 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2시간에 하고 막 높아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거죠. 오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난 2시간 기도하는데 난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는데 난 새벽마다 열정적으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자랑하는 자랑질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기도에 열정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되면 막 기도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정작 가족 모임에 정작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가정의 일들에 소홀해지고 일터일에 소홀해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된 마음 가운데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현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많아지니까요, 정작 우리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기도 모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나는 낙타 무릎이야. 왜 낙타 무릎인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릎을 많이 굽어서 낙타 무릎 아시죠? 볼로 튀어나왔대요. 나는 낙타 무릎이야 라고 자랑했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기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막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모임이 없어서, 그래서 밤 10시쯤에 자전거 타고 막 동네를 막 다니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할까? 동네에 막 십자가 네온사인 많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보는 거죠.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상가 교회도 있었고 막 보는데 10개의 교회를 본 것 같은데 10시에 불 켜진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8시 저녁 먹고 와야 되니까 8시, 9시에 금요 기도회를 해서 11시, 12시 막 넘겼는데 이제는 저녁 7시 정도에 모여서 보통 8시, 9시에 끝내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분명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을 줄이는 이 모습도 잘못된 거죠. 너 10,000원 가질래? 5,000원 가질래? 하고 딱 내밀면 이런 거죠. 둘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질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양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2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하나는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의 얘기,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얘기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과부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목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틈나는 대로 시간 있을 때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11조도 잘했고요, 저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저 마땅히 복받을 만하죠 하고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두 번째 세리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모습을 아시죠? 라는 겸손한 겸허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힘으로 아침에 살아있음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 힘으로 오늘 모든 직장 일을 내가 진행함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약간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내가 약간 곤란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안 좋은 뉴스를 접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게 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이 좀 어렵게 내게 다가오고 이 일이 꼬이면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내게 들리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생활하면서 내 안에 은근하게 죄들이 튀어오를 때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괜히 이상한 말로 나를 홀릴 때 주님, 내 귀를 막아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 짜증이 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전에 나를 오늘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셨나요? 주님, 오늘 틈틈이 내가 주님을 붙잡았나요? 주님, 내가 오늘 많이 불평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내물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워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엄청난 기도 모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를 돌아보니까 감사치 않는 죄들을 날마다 짓고 있더라고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것이 죄더라고요. 감사치 않은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 물러서고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지켜보고 돌보시는, 개입하시는,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지켜보고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거 믿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이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데 너 망해라, 너 잘못되라, 너 넘어져라 라고 하지 않고요. 좋은 일을 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을 줄 때도 있고 건강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 간사해서 좋은 일이 내게 있을 때 참 감사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잘 됐는데요? 좋은데 취직했는데요? 내 재산이 좀 불었는데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좀 와이프가 얘기하지만 전 얼굴부터 나타나네요. 저 사람은 찡그린데 우리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차고 넘칠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니 이제 한 세대가 지났더라고요.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청년이에요.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는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고 흘러넘쳐야 되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더 많이 했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더 기쁨이 넘쳤고요. 더 감사했고요.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떤 획득하는 소유가 아닙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내가 획득한 소유물이 아니고요.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절로 내 삶에서 기도가 넘쳐나고요. 저절로 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데 내 상태가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탓입니다라는 탓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저한테 적용해 봤습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요? 너 얼마나 감사하니? 너 얼마나 기도하니? 너 얼마나 기뻐하니? 보니까 약간의 빨간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럼 잠깐 멈춰야 되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깊이 침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과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시금 나가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보혈 앞에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타나는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잠깐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다시금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권면합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항상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